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오늘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밭을 가꾸기보다는 겉모습만 가꾸는 일에 바빴습니다. 밭에는 가시덤불이 가득했고 돌이 널려 있었지만 그는 그냥 씨를 뿌렸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 수고한 거죠. 겉으로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실이 없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4장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농부의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에 비춥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농사 이야기가 아닌 거지요. 그것은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속하라는 하나님의 절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우상과 욕망 그리고 거짓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의 시대는 즉 남유다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뎌가던 때라는 겁니다. 겉으론 성전이 있었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 상태였지만 그 중심에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삶 전체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부르심이지.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야, 거기 가면 깊은 수렁이야. 그리로 가면 안 돼. 내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향입니다. 예전에 그런 걸 한번 느껴봤는데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말씀으로 확 돌이키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기도하는 부분들이 뭐였었냐면 그 찬양 사역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리라고 생각했고 기도했고 그 방향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시더라고요. 확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방향 전환을 했는데 그래서 다시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방향 전환을 요구하시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돌았듯이 계속해서 그 40년을 돕니다. 어느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3절에 이야기합니다. 묵은 땅을 갈라라는 이 말씀은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단단히 굳은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갈아엎으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의 밭에는 세상의 욕심이 있고 자기 합리화가 있고 무관심이 뿌려내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뽑아내지 않고 그냥 씨를 뿌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교훈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엉뚱한 곳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만 삶에 스며들지 않고 기도하지만 영성보다는 세상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라는 말은 너희 마음을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고 우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너희가 섬겼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바꾸라는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에 이어서 경고의 나팔을 남유다령에서 부르고 외칩니다. 시온의 나팔을 불라 피난하라. 재앙이 북방에서 몰려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점령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습니다. 이제 남유다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너희들이 똑같이 노예로 살 것이고 그것이 점령당할 것이고 너희에는 자유가 없어질 것이다.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박한 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북에서 오는 이 사자나 이 대적 같은 이것들은 바로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자같이 너희를 삼킬 거다. 그러니까 너희를 준비해라. 무슨 준비를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돌아갈 준비는 뭐예요? 우상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의 그 불법한 것을 다 폐지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다 백성은 여전히 아니랍니다. 진짜 그게 오겠어? 우리의 소원은 아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네, 우리의 소원은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빨리 임하시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의 어떤 부분이 아니하기 때문에 유다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이 있잖아. 우리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어. 우리는 그래도 건재해. 그래서 우리는 안전해 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소원은 그냥 무엇이냐면 태평성대입니다. 근데 그 태평성대 좋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의 태평성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착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허울 좋은 빛이라는 거죠. 빛 좋은 계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남유다를 착각 속에서 산산이 부수십니다. 불순종한 백성에게는 성전도 언약도 이름도 그 어느 것도 약속도 면제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 순종을 보여주신 거예요. 값비싼 순종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값비싼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 위기의 신호가 깜빡이고 있습니다. 경제도 불안하고요.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단절되고요. 국가, 개인의 신뢰는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 더욱이 기독교, 개신교는 점점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사실, 심각한 수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유명 선교사도, 잘 나가는 유명 목사님도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한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너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 오늘 우리는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한 마음으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음은 결국 세상의 거짓된 평강 속에 속고 영적 위기를 감지 못한 채 재앙의 문턱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으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 깨어있는 영혼을 찾으신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눈 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울 수 있는 사람, 예레미야처럼 배를 들고 애곡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눈물, 그 한 사람의 회개,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 민족 그리고 국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나에게 돌아오라. 돌이킴은 단순한 감정의 눈물이 아닌 거지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삶의 가치관을, 또 인간관계를, 돈의 사용을, 언어의 습관을 새롭게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정의롭지 않은 이익을 버리고 진실하지 못한 말과 태도를 끊어내고 공의를 위해서 불편한 선택을 감수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전략과 시스템으로 변화하려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전략이고 또 유혹의 핵심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 정직, 공의의 삶이 바로 복음의 전략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거예요. 복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회개를 말로만 할 때가 아니라 삶을 증명할 때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하고 계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다시 반듯하게 일어서야 할 때에 나갔던 사람들,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이 세상, 이 모든 것 가운데 잡초를 뽑아내는 진짜 심령을 갈아엎는 그러한 이 시대, 더욱이 그 중앙에 김천 시민교회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한 사람의 삶이 가정과 교회에 또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오늘의 메시지, 그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속하라?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